오늘은 세상 권력과 하나님의 섭리,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기억합니다. 세상 권력과 하나님의 섭리.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탄생하실 때에 그때 세상 권력은 로마의 권력입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가 누군가? 오늘 본문 2장 1절을 보시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기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가이사가 뭐냐 하면은 이 가이사는 바로 황제의 칭호입니다. 그래서 독일 말로는 카이저 이렇게 나옵니다. 가이사. 이 가이사는 본래 시저의 성씨입니다. 저는 전씨입니다. 이씨도 있고 김씨도 있는 것처럼 줄여서 시저의 성이 케자르, 시저, 가이사. 이 가이사가 바로 시저의 성입니다. 그래서 황제의 칭호가 된 것이죠. 아구스도는 무엇이냐? 아구스도라고 하는 것은 존엄한 자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초대 로마 황제의 이름,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시저의 양자의 그 이름이 아우구스투스라고, 아주 존엄한 자라고 로마 원로원에서 극진한 대접으로 황제로 추대하고 모신 그 로마 황제 중에서 초대 황제입니다. 로마는 이와 같이 시저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가 가이사가 되기 이전에는 공화정으로서, 요즘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공화정이었어요. 그런데 시저가 독재 집정관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왕이 되고자 할 때에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서 아주 원한을 품고 시저를 암살하게 됩니다. 공화정에서 국회의원들 가운데서 서로 이렇게 음모해가지고 시저를 암살하게 됩니다. 그 암살을 이제 했는데 국민들의 어떤 그 지지도, 국민들의 어떤 그 인기는 이 시저가 다 쥐고 있었는데 갑자기 암살을 이렇게 이제 당하게 되다 보니까 백성들 마음이 시저에 대한 향수가 남아있고 시저에 대한 그 경외심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아들 옥타비아누스가 결국은 권력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고, 이 옥타비아누스가 원래는 시저의 혈통이 아닙니다. 혈통은 혈통인데 시저 누나의 딸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외손자죠. 시저 누나의 외손자가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재가해서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는 외할머니가 이제 키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저가 자기 누나 집에 이렇게 가끔 가다 보니까 누나의 딸의 아들이 얼마나 총명한지, 그 시저는 아직까지 자기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자기 양자로 입적하게 되고, 유서를 쓸 때에 내 모든 것을 이 아이에게 다 준다고 하는, 재산을 다 물려주겠다고 하는 자기 유언장을 미리 써놓고 살았어요. 그 유언에 옥타비아누스에게 모든 것을 물려줘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때 시저라고 하는 이 유명한 장군의 오른팔과 같은 역할을 했던 또 유명한 장군이 있었는데 이름이 안토니우스입니다. 안토니우스는 시저가 암살되고 난 다음에 그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우리 시저 장군께서 평소에 나를 정말 귀하게 여기셨는데 내가 이제 시저의 후계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딱 먹고 있는데 유언장이 공개되고 보니까 옥타비아누스가 후계자로 되어 있는 거죠. 그 마음속에 반감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게 됩니다. 옥타비아누스는 그때 나이가 19살밖에 되지 않는 청소년이었어요. 이제 막 20살 되기 전이에요. 어리죠. 그러므로 백전노장 안토니우스하고 비교하면 게임이 안 되는 아이입니다. 그러나 이 옥타비아누스는 아주 영리한 청소년입니다. 아주 영리한 청소년입니다. 그래서 곁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도망치자고 남아있다가는 안토니우스에게 목이 날아가겠다고 그러니까 목이 날아가긴 그러면서 오히려 로마로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바로 시저의 후계자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내세우면서 이 젊은 청소년이 당당하게 자기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13년 동안 안토니우스하고 같이 협조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13년 동안 그렇게 경쟁하는 중에 마지막으로 안토니우스를 꺾어버립니다. 안토니우스가 왜 그렇게 꺾이게 됐느냐 하면은 클레오파트라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하고 연애를 해가지고 애를 낳고 살다 보니까 동방의 모든 나라들, 그리스, 지금 터키죠. 그리고 발칸반도, 이쪽이 바로 동로마 지역이죠. 이 동로마 지역, 이 동쪽에 있는 이 로마가 훨씬 더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돈이 많았어요. 그래 안토니우스는 그 동쪽을 지배하고 옥타비아누스는 로마를 중심으로 서쪽을 지배하는데 서쪽에는 그렇게 돈이 없어요. 오직 로마라고 하는 그 도시 하나만 핵심 도시만 차지하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이 동방에 가가지고 돈 많은 동방 지역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입니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하고 딱 연합을 하고 또 연분을 맺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옥타비아누스를 축출하고 자기가 황제가 되고 싶은 욕망을 불태우고 있던 사람이 안토니우스였지만은 전쟁을 통해서 그만 깨지고 맙니다. BC 31년 악티움 해전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 앞바다에서 전쟁을 해가지고 안토니우스 그 부대가 깨져버리고 맙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자살을 하고 안토니우스도 자살을 하고 그래서 로마 온 천지를 한 손에 거머쥔 사람이 옥타비아누스가 됩니다. 그때 로마의 원로원에서 이 옥타비아누스를 보니까 옛날에 시저와 같이 독재할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을 왕으로 추대하더라도 얼마든지 우리 로마는 건강하게 평화롭게 잘 되겠다. 그래서 그 원로원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를 내놓습니다. 아구스도, 성경은 아구스도인데 이게 본래는 표준말로는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존엄자, 아주 참 거룩하고 위엄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서 황제로 모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의 초대 황제예요. 이 로마 초대 황제 아구스도가 영을 내립니다. 천하로 호적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아구스도의 명령, 이 세상의 권력까지 하나님은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황제의 칙령을 사용하신 하나님, 누가복음 2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가 BC 4년입니다. 이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은 이 수리아 총독을 2번이나 했어요. BC 4년에서 7년까지. 또 한 2년 쉬다가 또 9년에서 14년까지.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총독되었는데 처음에 총독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고 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을 출생시켰던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렛 사람들이었어요. 그 나사렛에서 이 베들레헴까지는 서양 사람들의 거리 측정으로는 80마일, 그걸 킬로미터로 계산하면 한 130km가 돼요. 130km라 그러면은 서울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대전 거의 가까이 갈 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요. 요즘처럼 길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뭐 나귀를 탄다든지 하더라도 오래오래 걸려서 내려와야 하는 먼 길이었어요. 마리아는 이미 만삭된 몸이에요. 이와 같이 아기를 가진 만삭된 이 여인을, 아내를 데리고 130km가 되는 먼 길을 걷고 또 걷고 해서 베들레헴까지 내려옵니다.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에 내려오느냐? 다윗의 후손이니까. 그 다윗의 본적지가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의 직계 후손들은 다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호적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장차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해 두고 계신 것입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베들레헴 에보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아주 유명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마을을 딱 이렇게 지정해 놓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만삭된 몸을 가진 여인이 그 머나먼 길을 걸어서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 낳을 이유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 세상 권력, 로마 황제의 칙령,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칙령입니다. 그 칙령 때문에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아기 낳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낳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황제의 권력을 이용하신 것이죠. 얼마나 가난했던지 누가복음 2장 6절로 7절에 보면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 그래서 이제 호적하러 온 사람이 많다 보니까 숙소, 호텔, 여관 다 사람들이 다 잡고 돈 더 주면은 주고 뭐 그렇게 장사는 항상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난한 나사렛 사람들은 방 하나 제대로 된 방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초라한 곳에 기거했으면은 아기를 낳아가지고 침대 위에다가 요떼기 위에다가 아기를 눕힐 수 없고 구유에 눕혔다 그랬어요. 구유라고 하는 것은 양이나 당나귀나 이러한 가축들이 식사하는 통이, 밥통이 구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골에서는 구유라 하지 않고 굿이라 그랬어요. 굿이. 아주 그냥 커다란 굵은 통나무를 파가지고 거기다가 소죽을 끓여서 갖다 부으면은 소들이 잘 먹고, 그래서 구유가 무엇인가 저는 잘 압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구유는 우리 시골의 구유처럼 큰 구유가 아니고 작은 구유죠. 양들이 식사하니까, 염소들이 식사하다 보니까 작은 구유겠죠. 거기 아기 하나 눕히면 딱 알맞는 아기 침대와도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강보로 쌌어. 이것은 바로 가난하디 가난하고 연약하디 연약하고 이 세상에 아무 힘이 없는 가련한 집안 출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시라 할지라도 세상에 오실 때는 가장 가난한 사람으로 가난한 집에 구유에 누워야 했던 그런 힘없는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는데 그렇게 오시는 것조차 로마 황제의 칙령과 명령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셔가지고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또 아무리 힘이 없어 보이고 로마 황제의 명령은 지엄한 명령이라 아무도 개혁할 수 없는 명령, 비교도 될 수가 없습니다.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순종하고 복종해서 그 만삭된 몸을 가지고 머나먼 여행길을 걸어서 베들레헴에서 출산했어요. 속으로 생각합니다. 세상이 왜 이래? 어떻게 아기를 가진 이 만삭된 이 여인을 집에서 좀 몸을 풀지 못하게 하고 이 먼 데까지 와서 아기를 낳게 하는가? 야, 정말 참 힘이 없고 연약한 거, 이거 정말 한이 맺힌다. 요셉이 그렇게 가슴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권력을 이용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도 여러 가지 권력 앞에 한없이 연약하고 세속적인 권력 앞에 꼼짝 못한다 할지라도 마치 어쩔 수 없어서 따르고 굴종하는 것처럼 느낀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면 두 번째로 헤롯의 폭정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헤롯의 폭정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어요. 알지 못하는 박사들이 저 동방에서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헤롯 왕 때라 그랬어요. 이 헤롯은 아주 정치 수완이 좋은 에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정치 수를 사용해 가지고 시저가 있을 때는 시저한테 잘 보이고 안토니우스가 동방을 다스릴 때는 안토니우스한테 잘 보이고 옥타비아누스가 초대 황자가 되니까 그 황자 앞에 손꼽도 없이 비비고 그래서 그는 유다 지역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왕이 아닙니다.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정상적인 왕이라면은 다윗의 후손이라야 되고 적어도 유대인이라야 되는데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이요. 에스의 후손이라. 자, 그래서 항상 정치적으로는 긴장하고 반란이 일어날까 늘 조심했던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이 바로 헤롯이요. 그 헤롯 때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을 찾아왔다. 그럴 때 이 헤롯 마음속에는 걱정이 생긴 거죠. 아, 드디어 라이벌이 생겼구나. 드디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그리스도가 탄생했는가 보다. 그래서 헤롯은 아주 속으로 엄흉한 마음을 먹고 박사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2장 13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합니다.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죠. 아무도 모르는 비밀인데 헤롯의 권력이 새로 탄생한 그리스도 아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박사들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지시하셨고, 헤롯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새로 태어난 아기를 죽이고야 말리라. 박사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탄생하겠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걸 탁 알아맞힙니다. 성경 지식은 그냥 틀림없는 박사들이죠. 그러나 그 박사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알고 있는 지식의 사람이었지,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헤롯은 그 지식의 사람들이 가르쳐 주신 그 지식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구나, 박사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면은 내가 가서 죽이고 말겠다고, 이런 엄흉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헤롯의 폭정이에요. 헤롯은 폭군입니다. 이렇게 아기를 죽이려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요셉에게 현몽합니다. 아기 생명을 찾고 있는 악한 왕이 있다. 그러므로 너는 어서 일어나서 아기 엄마와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가라 그럽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천사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즉각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가 마리아와 약혼하고 아직까지 정상적인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도 마리아가 아기 가진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속상합니까? 의로운 사람 요셉은 그래도 마리아를 긍휼히 여기면서 가만히 인연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파혼하려고 그랬습니다. 파혼하려고 그럴 때 천사가 현몽하기를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이 현몽하시니까 아멘 하고 마리아를 의심하지 않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한 사람이 요셉이요. 요셉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기 예수님을 저 애굽으로 피난 가도록 하셨을까? 그것도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헤롯의 폭정도 이용합니다. 헤롯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지금 유대 땅에서 나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진 사람 누구야?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래서 2살 미만 되는 아기들은 가가지고 다 죽이고 보고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특공대를 파송해서 베들레헴의 2살 배기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학살이죠.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적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세상 권력, 헤롯의 폭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난하게 하십니다. 만약에 헤롯의 폭정이 없었으면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에 갈 이유가 없어요. 뭐 한다고 애굽에 갑니까? 내 나라, 내 조국, 내 땅에 살지. 기왕지사 조상 다윗의 동네에 왔으니 베들레헴의 자리를 잡고 살면 되잖아요. 요셉은 목수니까, 기능공이니까, 기능 있는 사람은 어느 시대 어디에 가도 먹고 삽니다. 기술이 있으니까 베들레헴에서 자리 잡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애굽에까지 피난 갑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렇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헤롯의 폭정을 하나님이 사용하셔가지고 피난 가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신 예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예정이 있습니다. 강북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예정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 개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예정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때로는 세상의 폭정도, 세상의 권력도 하나님이 이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 가라.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 갔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또 애굽에서 또 하나님께서 현몽합니다. 22절로 23절입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었더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현몽하기를 요셉아 일어나서 이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돌아가라 그랬어요.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가 이제 죽었다. 그러니 돌아가라. 그러니 돌아가면은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갈 마음이 있죠. 내 본적이니까. 그러나 아켈라오라고 하는 헤롯의 아들이 권력을 잡고 있어. 그러니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 이제 아켈라오도 못된 놈이라. 그러므로 괜히 베들레헴 갔다가는 내 아들 예수가 또 목 날라갈라. 그래서 나사렛으로 돌아 올라가서 살아서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세상 권력 이용하고 세상 권력 무서워서 피해서 갔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피난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 권력이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야 만다는 것을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를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두고 나사렛 예수라 그래야 알지 그냥 예수라 그러면은 흔해 빠진 이름이 예수요. 이 동네도 예수, 저 동네도 예수, 이 집안에도 예수, 저 집안에도 예수가 많아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러면 목수 이렇게 예수님을 금방 알아볼 수 있도록 그 앞에다가 붙인 출신 지역이 바로 나사렛이니까 나사렛 예수 그러면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압니다.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그 본래 뜻은 비천한 자, 가난한 자, 비천하고 가난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식으로 나사렛을 비하하는 말이 나와요. 나사렛은 천대받는 마을입니다. 나사렛 사람이라 그러면 촌놈 중에 상촌놈이에요. 나사렛 그러면은 거기는 훌륭한 사람이 나올 동네가 아니라고 소문이 나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그 천한 마을에 자기의 독생자가 살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 마을에서 자라고 그 마을에서 목수 일을 하시던 그 나사렛 예수가 인류의 구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의 묘한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옛날 우리나라 말에 개천에서 용났네 그런 말이 있어요. 개천에서 용났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개천에서 용났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가느냐? 그러나 그 나사렛에서 나오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이죠. 나사렛 가서 살고 싶어 가서 산 게 아니에요. 아켈라오가 무서워서 피난처럼 가서 산 곳이 나사렛이요. 애굽까지 피난 간 것도 가고 싶어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갔고 헤롯의 폭정 때문에 피난 가야만 했던 겁니다. 그 피난 생활을 잘 갔다 오라고 하나님은 동방박사를 통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이미 바쳤습니다. 그 황금, 그 유향, 그 모략 팔아가지고 애굽의 피난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봐주셨으니 세상 폭정이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황금과 유향과 모략과 같은 은혜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세속 권력도 사용하셨어요. 세속 권력도 우리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천국의 복음을 말씀하시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기적이 따르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인기 만점이었죠. 아유, 우리 예수님은 인기가 많았어요. 가는 데마다 예수님을 칭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이 호산나 이렇게 환영을 받던 우리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세상 권력, 세속 권력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불법 재판을 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던집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붙였습니까? 대제사장,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원 장로들, 서기관들, 성경 박사들, 이런 사람들이 음모해서 성전에서 번 돈 풀어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돈까지 다 풀어주면서 선동을 합니다. 예수는 죽여야 된다고 고함을 질러라. 그래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이렇게 군중들을 선동을 해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게 했죠. 우리 예수님은 꼼짝없이 세속 권력, 그 세속 권력은 바로 종교 권력, 또 선동된 민심, 선동된 군중 심리, 다 이와 같은 잘못된 여론, 선동된 여론, 시기하고 질투하는 종교 권력, 사회 지도자의 권력, 이 모든 것이 다 야합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죽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걸어 행하여 각기 제길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장차 오실 구세주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찔리고 상하고 죽어야 마땅하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죄가 없어도 그렇게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뿐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호산나 하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서는 감히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겠어요? 악하고 못된 세상 권력, 종교 권력 선동돼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쳤던 군중들, 바로 이와 같은 세력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겁니다. 세속 권력을 사용하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도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랬어요. 6절에서 8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그가 야훼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십자가 밑에서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을 시편에서 벌써 예언하고 있어요. 이렇게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까마득한 옛날에 다윗이 예언한 이 메시아 예언이 이루어지려면은 미움을 받고 질투를 당하고 업무와 술수에 의해서 버림을 당하고 채찍으로 맞고 못 박히고 찔리고 죽어야만 이와 같은 메시아 예언이 이루어지는데 환영받는 분위기 속에서는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잠깐 허용하신 그 악한 권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시는 거죠. 나를 위한 속죄 양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 모든 죄와 허물과 죽음을 속량하시는 그러한 대속의 피,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시는 거죠. 악한 자들은 자기들이 소원 성취했다고 만세를 불렀을 거예요. 아이고 이제 예수 죽였으니까 속이 시원하다. 3년 먹은 체정이 샥 내려갔구나. 야, 한잔 하자. 예수 죽였으니까 이제 우리의 권세와 우리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보자.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들의 계획은 다 무산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 권력도 이용하십니다. 로마의 권력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헤롯의 권력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시기 질투하고 선동하는 권력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들이 이긴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시고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섭리는 정말 묘하고 신비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세상 돌아가는 것 때문에 너무 절망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섭리를 믿고 요셉처럼 순종하고 하나님 이와 같이 세상 권력이 판을 치는 이 세상 하나님 지시해 주옵소서. 현몽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처럼 초라하고 연약해도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현몽과 지시를 받고 살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섭리 속에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은 희망을 가지고 이 성탄 계절에 우리 주 예수 오심을 정말 기뻐하면서 주여 주님께서 처음으로 이 세상 오실 때도 세상은 지금보다 더 악했습니다. 세상은 지금보다도 더 흉악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사용되었으니 내 인생도 하나님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로 성탄 계절을 보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로마 황제의 권력도 헤롯의 폭정도 난무했고 결국은 이 세속적인 종교 권력과 그리고 세상 민심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어둡고 암울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